이 시간 또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사랑해서 하나님께 물질 드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는가 하면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곧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어떤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문안하는가 하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쓰는 교회들마다 은혜와 평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 후서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서신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만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긍휼을 넣었을까? 그것은요, 지금 디모데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역할 때에 나이가 어림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몸도 좋지 않습니다. 또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편지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자상합니까?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말로만 하지 않았구나.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처럼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로 사랑한다라는 말 해주는 것도 물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야 될 것은 이처럼 어때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외식하는 믿음이요, 믿음 있는 척, 말로만 거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진짜 믿음이요, 정말 순결한 믿음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의 이러한 어떤 진짜 믿음, 이러한 순결한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디모데 스스로 이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믿음은 우리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의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순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어떤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제일 먼저 외할머니인 로이스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아름다운 신앙이 딸인 이 유니게에게 이어지고, 또 유니게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요,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어떤 믿음이 자녀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어때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미 믿고 있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이미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국제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이런 어떤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아버지는 불신자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없거나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이 남편이 믿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남편이 함께 어떤 자녀의 신앙을 함께 부역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요, 디모데를 어떤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또한 믿음으로 세우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디모데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의 어떤 교육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또한 외할머니의 기도가, 그리고 축복 속에서 이러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육대회 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꽃이죠. 맨 마지막에 꼭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개주를 하는데, 개주를 할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 바톤을 들고 죽어라 뜁니다. 죽어라 뛰어요.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 사람에게 딱 넘겨줍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어때요? 이거를 받고 또 죽어라 뛰죠. 죽어라 뛰어요. 그리고 뛰어간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세 번째 마지막 사람에게 딱 넘겨주고, 그 세 번째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야 어떻게 1등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뛰어가는데 이 바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자리 가운데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보다 나이 있으신 어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기도와 수고와 헌신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딱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다음 세대로의 이 바톤, 믿음의 바톤의 이 전달이 제대로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고,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의 세대의 인원이 죽어가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오늘날 뭐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적다, 여러분, 믿음, 그냥 아이들이 적다라는 이유만으로는요, 지금 오늘날 뭐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80%가 지금 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인원이 줄은 게 아니라 아예 주일학교가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바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어떤 주일학교를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와 어떤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또 부모가 막 열심히 막 가정에서 신앙교육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가요,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요,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중고등부와 중고등부 사역을 계속 하고 있지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갈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167대 1입니다. 이 167대 1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 영향받는 일주일의 시간 167시간, 교회에서 영향받는 시간 1시간, 167대 1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매일매일 뭐 어디 학원으로 뭐로 바쁘고, 주말에는 또 요새 뭐 어때요? 부모님과 어디 가야 되고, 친구랑 어디 가야 되고, 너무 바빠서 교회 와서 좀 있어라 해도 안 와요. 안 와.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도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면서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 주어라.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말씀을 수시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수시로. 그만큼 다양한 주제로서 삶 속에서 너희가 그 자녀들을 가르쳐라, 다음 세대를 가르쳐라인데,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적용하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 앞서도 말했지만 뭐 담당 사역자, 담당 교육, 어떤 교사, 어떤 부모, 이 사람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요. 전체의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나도 뭔가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겠다. 요즘 애들 봤더니 예배 시간에 자꾸 들락달락하고 막 오는데 막 모자 쓰고 오고, 막 슬리퍼 끼고 오고 있고, 맨날 늦게 오고 있고, 내가 좀 한 소리 좀 해야겠네. 여러분, 율법으로 지적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율법으로 지적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았으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신앙으로 지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그렇군요, 내가 그랬구나, 다 바로 회개하고 막 이럽니까? 우리는 어떤인가요? 다 죄인이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딱 지적하면 지는, 당신은 어떤데,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지적했을 때 막 그거를 막 곱게 막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막 회개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한테 뭐 함부로 뭐 이렇게 뭐 지는 이렇게는 못하겠지만요, 설령 바꾼다고 해도 교회 내에서만이에요. 보이는 데에서만 안 하는 척 할 뿐이지 그의 내면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율법의 지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맛보아 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직접 맛보고 경험하는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맛보고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야 피자라는 건 말이다 어떤 맛인가 하면, 여러분 맛보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 그 맛을 알겠습니까?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이게 피자야, 사주고 먹어봐, 맛있지. 맛보면, 경험하면 해결되는 문제를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설명한다고 한들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변화한 데는요, 율법으로 지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보면 지적하고 싶은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저도 꾹꾹 참습니다. 왜요? 이 말 때문에 혹여라도 시험 받아가지고 은혜 못 받을까 싶어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뜨거운 눈물의 기도예요. 귀한 섬김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뜨거운 어떤 감동이 있는 이 섬김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얄팍한 지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권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신은 없어. 야, 신이 어디니? 이런 너무나도 신이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학교 가면요 믿음의 친구들이 없어요. 혼자예요, 혼자. 많아야 반에 한 명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주일에 같이 예배 나오고 있는 이 대부분 불쌍한 아이들이죠. 여러분, 이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함이 없으면 그 아이들조차도, 그 한둘, 반에 한둘 있는 조차도 우리가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게 여러분 섬겨 주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독박 육아, 여러분 이런 얘기들 때문에 요즘 저출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정말 갓난 아기를 키우는 아이부터요, 정말 이 청소년에 이르는 어떤 부모까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쉽다고 말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뭐 아이들 갖고 오면, 데리고 오면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신 봐주기도 하고, 예배에 집중하시라고. 정말 그 부모 역시도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부모를 향해서 또한 같이 어때요? 돌봐주시고 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그 누구도 이게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 우리 온누리교회 전체가 이렇게 함께 우리 자녀의 문제를 놓고 힘써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 그의 부모들이 감동이 받는 거고요. 오늘날 그 MZ세대들, 그 MZ 부모들이 오늘날 주일학교의 부모님 아닙니까? 그들조차도
더욱더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눈물로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서 섬겨주시고, 또한 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다음 세대들은 정말 디모데처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맞서 말했던 것처럼 뜨거운 눈물로써 주여 우리 아이들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 살려주옵소서. 이 믿음의 바톤이 중간에 소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자 기도 마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소리로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만져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만나 주시옵소서.